자, 어제 우리는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풍성한지 함께 살폈습니다. 은혜를 입을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며 그 팔로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삶의 필요도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우리는 이 보아스의 세심한 친절과 배려를 통해 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보아스의 친절이나 그 곡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회복과 영광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기적처럼 역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첫날에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짊어지고 돌아간 룻은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던 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고합니다. 어머니, 우연히 제가 보리 추수하는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친절하시던지 오늘 하루 종일 이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름이 보아스라고 했어요. 그 순간 나오미는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보아스? 방금 보아스라고 했느냐? 예, 어머니, 뭐가 잘못되었나요? 아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예전에도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혼잣말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룻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어머니, 기업 물을 자라니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 한참이나 대답을 잊지 못합니다. 보리 한 에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오늘 그 많은 밭에서 우연히 그 많은 밭 중에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때마침 보아스가 나와서 그 룻을, 자기 며느리를 지극한 인애로 돌봐준 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나오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며느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얘야, 우리가 이 일의 결말을 알 수는 없지만 너는 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에 가서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는 제도와 또 수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율법에 명시된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밭이나 집을 그 빚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그 빚진 사람이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가족까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그 집은 영영 회복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나 땅이 한때의 과오로 어떤 누군가에게 영영 팔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 무르는 제도를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명시하셨습니다. 즉, 이 사람의 빚을 제3자가 대신 갚아주고 팔렸던 집과 땅을 그 빚진 사람에게 되돌려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 무르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첫째, 그가 빚진 사람과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20절에서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한 것은 바로 이 조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팔린 재산을 되찾아줄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보아스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했습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한 것이죠. 세 번째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자원해야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억지로 강제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기업 무르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어렵고 큰 미지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친척이나 형제 중에 누군가 집이 망해서 그 집을 내놓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대신 사서 그 형제나 가족에게 되돌려 줄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예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엘리멜렉에 팔렸던 재산과 땅을 기꺼이 찾아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잖아요. 나중에 나오미와 룻이 나이 들어 죽으면 이게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룻이 어디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이가 엘리멜렉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문은 유업을 이어주지 못하고 결국 멸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의 제도가 바로 수혼 제도입니다. 오늘 완전히 가정법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법입니다. 수혼 제도는 이렇습니다. 룻이 재혼을 하더라도 엘리멜렉의 친족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은 남편의 아들로 인정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재혼한 남편이 그것을 허락해주면 그 가문의 씨를 부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이것이 수혼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혼 제도를 통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모든 가문과 기업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알고 보면 이렇게 세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대가 끊기고 그 땅도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수혼과 기업 무르기를 통해 엘리멜렉의 집을 다시 살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오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과연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자기 며느리와 결혼을 할 것인지, 또 자기 재산과 아들을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해 내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들이고 돈 들여서 남 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좋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이, 안 되겠다. 꿈 깨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계속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신년 특세에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면서 또 한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는 한 가족을 구원할 기업 물을 자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사탄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로서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족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력자이십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그 누구도 자기 하나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능히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억지로 떠밀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가가 자기의 생명이었지만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이 제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과연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그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부탁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나오미는 3장에 와서 드디어 거사를 계획합니다. 며느리를 하루는 불러서 이 계획을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며느리 룻을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고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무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웬만해서는 이런 일을 추진할 염치가 없겠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서 보리를 까분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이 타작한 곡식을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질을 하면서 쭉정이는 날리고 곡식 알만 남기는 것을 까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이렇게 키질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아이고, 이장님 까불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저녁 무렵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키질을 주로 저녁에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저녁쯤에 목욕을 하고 또 향유를 바르고 옷을 정갈히 입고 저녁에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다 까불면 거기서 잠자리에 들 것인데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너는 조용히 들어가서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눕거라. 그 뒤엔 그가 너의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계획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미인계 아닌가요? 성적으로 유혹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첫째, 이것은 보아스를 향한 룻의 정중한 청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녀가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아도 여성이 배필을 선정하고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발치의 이불을 들었다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의 이 행위는 단순한 청혼 의식을 넘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과 헌신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행동은 보아스를 향한 신뢰와 배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러나 이 일이 밤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만일 보아스가 수혼 제도와 기업 무르는 제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조용히 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룻은 이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당할 가능성도 크고 그렇게 되면 여성으로서 자신도 큰 수치와 상처를 입고 그나마 은혜를 입고 있던 그 밭에 다시는 못 갈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사실 아무데나 들이대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똑똑했고 자존심도 있고 자기 의견도 있는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판단을 신뢰했고 자기 마음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일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 시어머니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주님은 이런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그 키지를 다 끝낸 후에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야외 숙소인 그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룻이 가만히 들어가서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조용히 거기에 누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조용히 했던지 이 보아스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밤중에 보아스는 그 발끝으로 뭔가를 감지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웬 짐승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처녀 귀신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의 요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요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자, 여기서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이 표현은 당신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정중한 청혼의 표현이죠. 그제서야 보아스는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보아스는 이 루스의 이 갸륵한 마음과 그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면서 오히려 이 룻이 자기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다며 상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젊은 모압 여인 룻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과 효성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 룻을 칭송한 것이죠.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면서 그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과 관련해서 이 엘리멜렉의 집과 더 가까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친족의 의사를 내일 아침 일찍 먼저 확인하고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보아스는 이미 이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 무르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계도를 다 사전에 조사했고 혹시 있을 룻의 청혼을 대비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은혜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아직 미혼인 자매들, 오늘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실 때 꼭 이런 남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결혼하신 분들 틀렸습니까? 자기 남편이 다 이 보아스를 닮기를, 아니 예수님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보아스는 이후의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나오미와 룻은 과연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이 감동적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와 대단원의 결말을 우리는 내일 특세 마지막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며 얻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며 간구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